세상의 수많은 소리들 속에서 당신은 지금 무엇에 귀를 기울이고 계신가요? 오늘은 당신이 보내주신 성경 구절들을 좀 보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네, 이 주제를 함께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 살펴볼 구절들 보면요. 하나님께서 참 뭐랄까 다양한 방식으로 말씀하신다는 거.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우리가 그 말씀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바로 이 점을 보여주죠. 이게 그냥 정보를 듣는 걸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뜻에 우리 삶으로 이렇게 응답하는 것. 네,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 흥미로운 지점이네요. 그럼 이 구절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결되고 또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떤 의미로 더 깊어지는지 그 핵심을 한번 같이 파헤쳐 보죠. 첫 번째 자료, 민수기 22장인데요. 발람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발람 왕이 저주해달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발람을 통해 축복을 선포하게 하시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딱 눈여겨볼 점은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건 인간의 의도나 세상의 압력 같은 걸로는 결코 왜곡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발람 자신은 어쩌면 다른 마음을 품었을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거죠. 이걸 좀 더 큰 그림, 그러니까 구속사적 관점에서 보면요. 이 사건 자체라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발람은 그냥 도구였을 뿐이고 결국 선포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였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맞아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이 이야기가 주는 메시지는 뭘까요?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내 생각이나 세상의 요구가 아니라 받은 말씀 그대로 왜곡 없이 전해야 한다는 그런 책임감, 이걸로 이어지겠네요. 정확합니다. 우리 삶으로 그 말씀을 가감없이 드러내는 것, 그게 중요하죠. 그 말씀을 들을 때는 어떤 자세가 필요할까요? 시편 62편이랑 63편 보면 다윗의 모습이 참 인상적이거든요. 굉장히 힘든 고난 중인데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그분이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고 소망을 두잖아요. 네, 맞아요. 다윗은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이 말씀을 딱 붙잡아요. 과거에 들었던 말씀이죠. 근데 이게 그냥 옛날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 말씀을 신뢰하면서 뭐랄까 영혼의 갈증을 채우는 그런 모습이에요. 고난 속에서 말씀이 어떻게 위로가 되고 또 생명수가 되는지를 잘 보여주죠. 마치 그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말씀으로 사탄의 시험을 이기셨던 것처럼요. 우리도 말씀으로 영혼을 채우고 인도받아야 한다는 걸 떠오르게 합니다. 고난 속에서도 말씀을 기억하고 붙드는 그 모습이 정말 깊은 울림을 주는군요. 자, 그러면 다름으로 이사야서 11장, 12장으로 넘어가 보죠. 여기서는 아주 직접적으로 미래에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 선포되는데요. 맞습니다. 이사야는 장차 오실 왕이 지혜와 총명, 모략과 재능,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으로 충만해서 공의로 다스리고 진정한 평화를 가져올 거라고 예언하죠. 이 예언의 핵심, 그러니까 구원 역사의 정점은 결국 어디서 성취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완전히 이루어졌죠. 그리고 12장에 나오는 그 감격적인 찬양은 바로 그 구원에 대한 반응이고요. 여기서 중요한 통찰은 이거예요. 이 구원의 말씀, 즉 복음이라는 건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는 거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능력이라는 점. 아, 복음 자체가 능력이다. 네, 그래서 계속 듣고 믿고 또 전해야 하는 겁니다.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삶을 변화시키는 힘이라는 말씀이시군요. 네. 마지막으로 야고보서 5장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는 굉장히 실제적인 삶의 문제들을 다루면서 말씀을 듣는 것이 어떻게 행동으로 이어져야 하는지 이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야고보서는 고난이나 즐거움, 병듦 같은 아주 구체적인 상황에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또 서로를 위해 중보하라고 권면하죠. 부자의 그릇된 태도도 지적하고요. 엘리야의 기도를 예로 들면서 의인의 간구가 얼마나 힘에 있는지도 강조하고요. 이 모든 건 결국 말씀을 듣는 데서 그치지 말고 삶으로 살아내라, 이런 촉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가리키는 더 큰 그림은 결국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서 우리 삶에서도 그 순종의 열매를 맺으라는 초대로 이해할 수 있겠죠. 결국 듣는 거랑 행하는 게 분리될 수 없다 이거네요. 그런데 야고보서가 강조하는 그 행함이라는 게요. 이건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우리 힘으로 되는 건가요? 그거 중요한 질문인데요. 야고보서가 말하는 행함은 그냥 율법적으로 막 애쓰는 그런 노력이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은혜로 말미암아 가능한 열매인 거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순종, 이렇게 봐야 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발람 이야기를 통해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그 사명을 받고요. 다윗을 통해서는 고난 속에서도 소망으로 말씀을 듣는 법을, 또 이사야를 통해서는 구원의 능력인 복음을, 그리고 야고보서를 통해서는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그 구체적인 모습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 나눈 이야기의 핵심은 결국 이거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건 결코 그냥 귀로만 듣는 수동적인 행위가 아니라는 것. 우리의 온 존재로 반응하고 또 살아내는 아주 역동적인 과정이라는 거죠. 그렇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성경의 가르침들을 한번 돌아보시면서요.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이 질문을 남깁니다. 당신의 오늘, 바로 지금 서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당신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그 음성에 어떻게 귀 기울이고 또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